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제 아주 거친 폭력적인 유대인들을 만나는 장면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제 충동하는 거죠. 몇몇 사람들이 막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각처에서, 바울을 얘기하는 건, 바울은 각처, 28절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바울은 각처에서 여러 동네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예루살렘과 성전을 비방하여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에 대해서 가짜 뉴스죠. 거짓말이죠.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유대인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율법을 폐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었죠.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려간 줄로 생각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죠. 몇몇 사람이 이제 바울에 대한 헛소문들을 쫙 퍼뜨렸을 겁니다. 바울이 그랬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 그러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어? 그거는 율법에 편협한 이 종교인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누가 또 가짜 뉴스를 또 흘린 거예요. 야,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이방인이 있는데 그를 데리고 바울이 돌아다니더라. 그래? 그러면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이고 성전에 갔을 텐데 그를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하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성전의 그 당시의 모습인데요.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헷갈려가지고 다른 그림, 다음 그림. 네. 보면 이게 조금 보기 쉬우시죠? 이렇게 단순한 게 좋죠? 네. 여기 보면 가운데 지성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정해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이고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이렇게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죠.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여기 제사장의 뜰과 제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리고 여인의 뜰이죠. 여기는 유대인들 중에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모 신성한 울타리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 여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죠. 저 위에 여기 이제 이 넓은 데는 이방인의 뜰인데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본 적도 없어요. 바울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야? 쟤 이방인하고 함께 다녀? 그러면 이 거룩한 곳에 유대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겠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키는 바울을 때리고 폭행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아주 겁박하고 무서운 말로 외치는 선동하는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 무시무시한 유대인들의 한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나오는 게 로마의 천부장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천부장은 되게 냉철하게 대처하죠. 사람들이 무조건 거의 인민재판하듯이 바울을 때려서 죽이려고 하니까 법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체포하고 격리해서 법대로 심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성경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하고 이 로마의 천부장이 대조되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종교의 논리에 아주 사로잡힌 그냥 종교인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천부장은요 오히려 그냥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습에 이게 되게 투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종교인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빠져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절대 되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행위를 다 버리라는 건 아니고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이, 이 종교인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작은 것, 누가 선동하면 이 거짓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감정적으로 확 휩쓸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제가 얼마 전에 또 그 뉴스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거기서 어떤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 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제 기자가 찾아왔어요. 절대 광화문을 갔다 오고 그 사랑제일교회 갔다 왔는데 왜 검사를 안 받냐라고 했더니 절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어떻게 되고 QR을 찍으면 뭐 정보가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왜 안 받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절대 그걸 받으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백신을 맞으면 무슨 666 칩이 새겨져 가지고 받을 수 없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자가 인터뷰를 막 하는데, 인터뷰하는데 자꾸 그 이제 거의 권사님처럼 보여요. 그 분이, 여자분이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뭘 그렇게 보십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그러한 사상들만 이야기하는,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 알고리즘만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사로잡혀서 그거를 왜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일, 거기서 뉴스에서 나와요. 제가 하는 일은요, 그냥 이 유튜브를 보든지 성경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서운 종교인이 된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종교인은요, 철저하게 사람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왕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신처럼 경배하고 숭배해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자리로 가는 것 같으면 속히 탈출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망하는 배예요. 빨리 탈출하셔서 각자 도생해야 합니다. 제가 신적인 자리로, 왕적인 자리로, 제 말이 절대적인 말인 것처럼, 그게 언제입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사제들의 말이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성경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제가 진리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하죠, 함부로. 제가 원래 말이 굉장히 많은데 많이 줄은 거예요. 설교 시간도 짧잖아요. 가끔 50분 될 때도 있지만 죄송해요, 사과를 할게요. 그렇지만 3, 40분 내로 제가 짧게 하려고. 왜?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의 말, 이 진리만이 전해져야 하니까. 우리가 다 거룩한 제사장인데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통치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스렸죠. 그렇죠? 그 권위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지, 제자들 안에서 서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막 자기가 서열이 높은 것처럼 나오려고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계속 눌렀잖아요. 너 이놈 사탄의 자식아 떠나가라. 우리는 다 똑같아. 하나님 안에서 같은 자녀일 뿐이에요. 종교인들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인이 무서운 것은 사람을 신성시합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남을 정죄하는 데 선수해요.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변해요.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은요, 전부 종교인들이 일으켰어요. 지금 우리 요즘에도 시국도 보십시오. 지금은 많이 이제 막 소탕 작전을 해서 사라졌지만, 그 극단적인 무슬림주의자들이 있잖아요. IS라 그래서 막 사람을 참수하고 이런 일들을 막 저질렀잖아요. 그들이 뭡니까? 그들은 아주 극단적인 종교인이에요. 종교를요, 제대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은요, 그래도 극단적으로 나가지는 않거든요.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그것을 저는 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종교로 밥 벌어먹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종교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어느 종교나 다 있어요. 기독교라고, 우리라고. 중세 교회의 어두웠던 역사를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죠? 부끄러워서 목사님도 설교를 잘 못해요. 제가 책을 몇 권 나중에 추천해드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회개해야 하는지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 장면도 보십시오.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와 다름은 다 죽이라고 했다. 이
그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이방인들을 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몰살시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역사적인 몇몇의 순간이죠. 지금 나와 다른 종교인들을 다 때려 부수고 죽여야 됩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죠. 제가 만난 무슬림들은, 극단적인 종교인들은 제가 만나지 못했거든요. 만났으면 저를 죽였겠죠. 아직 못 만났는데 평범한 정상적인 무슬림들은 굉장히 선하고 남을 배려하고 잘 살려고 해요. 제가 2007년에 한번 제가 간증으로 한두 번 말한 적도 있지만 2007년에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공항에 도착해서 미아가 됐거든요. 버스 타고 중국에서 우르무치에서 버스를 28시간 타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가야 하는 은혜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저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 너무 그냥 가면은 다 안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연락처도 없고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그 터미널 앞 광장 같은 곳을 한국에서 온 청년 12명이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도와준 건 무슬림들이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당신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봐도 알지 못하는데 그 무슬림이 우리를 만나서 그러냐고 와서 자기 친구까지 불러서 승합차 2대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데려다 줬단 말이죠. 무슬림이 좋은 종교다라는 게 아니고 막 반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도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이 종교인처럼 흐르고 있지는 않은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혼낸 사람들을 보면요, 누구를 주로 혼냈을까요? 막 로마 사람들을 막 혼냈나요? 오히려 그들은 약점을 건드려 가지고 이방인들은 약점을 건드려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주님 앞에 혼난 사람은 다 종교 장사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율법 가지고 돈 벌어먹고 밥 벌어먹는 이 인간들이 주님 앞에 혼났던 거예요. 종교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야 한다, 교회를 위해야 한다, 복음을 위해야 한다, 뭐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정확한 맛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동안에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마일리지를 요즘에 다 타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욕먹었던 거 하나하나 정립했다가 목회자들의 타락, 성도들의 이기심, 이게 이제 마일리지 탈 때가 돼서 이제 마일리지를 계속 타먹고 있어요. 어쨌든 마일리지를 쓸 때는 다 써야죠. 다 쓰고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들만이 교회 다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아프고 안타깝고 사회에 미안하고 교회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플랜카드를 걸고 했더라고요. 잘하는 일입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죠. 이제 진짜 우리 종교인이 아니라 말씀만 좋아해서 말씀만 믿고 예배가 중요해서 예배 드린다고 이웃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아멘.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그렇죠? 바울에게는 진짜 싫은 만남이었을 겁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성령이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가는 데마다 바울아, 너 예루살렘 가면은 너 매맞을 거야. 너 바울아, 예루살렘 가면 누가 널 때릴 거고 감옥에 가둘 거야. 이거를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누가 바울을 괴롭힐지는 다 압니다. 경험상 유대인들이구나.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실제로 바울이 맞아 죽은 것 같아가지고 밖에다가 성 밖에다 시체로 버렸는데 기적같이 살아나서 걸어 들어오고 막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일들 다 누가 했을까요? 전부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유대인들이 나를 박해하겠구나. 진짜 피하고 싶은 만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건 없어요.
정말 피하고 싶은 하기 싫은 만남, 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생깁니다. 그렇죠? 안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피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가 대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때리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피하고 싶은 만남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만남을 어떻게 쓰셨을까요? 저는 바울이 자기 동족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 때문에 저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랑이 크니까. 그 사랑 그대로 이방인들 동일하게 사랑해야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바울의 부르심이 확인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바울의 부르심은 이방인이지만 로마서 9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같이 읽으세요. 마스크 안에서라도 물론 씹냄새가 좀 나긴 하더라고요. 말하면. 근데 읽으세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친척들, 형제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만나는 게 더 어려웠겠지만 이 피하고 싶은 만남들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고 이래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굳어지고 단단해지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죠. 인생을 살면 진짜 막 피하고 싶은 일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가족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도 하고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싫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대면해야 되고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떨까요?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고 피해보려고 하고 혹시 그런 일이 다가오면 안 되니까 내가 돈을 준비하고 보험을 들고 적금을 들고 다른 어떠한 인간적인 방편들을 마련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린 그럴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우린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 특권을 다른 말로 두 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단어로. 뭐죠? 무슨 도? 기도. 전도 아니고 기도. 그렇죠? 마스크 안에 침 뱉으면 자기 손해라는 걸 아시기 바라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특권이 바로 이 기도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준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 마스터거든요. 전능하시거든요. 다 해결해 버리시거든요. 무슨 어려움이 갑자기 들이닥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이죠. 혹시 여러분 이 그림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게 신사임당이 그린 포도도라고 그래요. 이 그림을 찾아서 보여드린 이유는 신사임당 예화라 그래요. 하여튼 그 일화가 하나 있잖아요. 신사임당이 그 귀부인들과의 모임에서 이렇게 막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하인이 음식을 나르다가 그거를 옆집 아낙네 부인의 치마에 흘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빌려온 건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비싼 비단인데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래서 신사임당은 조선을 통틀어서 여인 중에 문학과 예술의 탑이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부인 안심하시라고 그러면서 붓을 가져와가지고 치마에다가 막 포도를 그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인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와 진짜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이걸 어떻게 돌려줍니까? 라고 하니까 신사임당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그림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파시면 이 치마를 갖다 파시면 그 돈으로 그 비단을 5번은 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어봤을걸요? 읽어봤어요? 네, 주아도 읽어봤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끄떡끄떡해야 덜 쪽팔립니다. 마스터 앞에서는요 무슨 일이 튀겨도 다 그걸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사임당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죠.
이 말씀이 이 신사임당 그림을 성경 말씀으로 써놓은 말이 이거죠. 로마서 8장 28절 롬파리팔이라고 하죠. 우리가 다 외우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이걸 세 번역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즉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은 힘든 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걸로 저주하고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충격적인 일이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내 삶에 터졌다고 해도 피하고 싶고 와 정말 이 인생은 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내 삶의 상처만으로 남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상처와 아픔과 눈물도 반드시 빛나는 진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전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서 무슨 일이 있든지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선물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묵상하고 이제 어제부터 고린도 후서로 왔는데 요셉 이야기가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냈던 삶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했죠. 요셉이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면 누굴까요? 보디발의 아내, 그 이전에 형제들이었겠죠. 요셉을 정말 힘들게 했던 형제들, 맨날 왕따 시켰던 형제들, 그리고 간신히 피해서 왔더니 보디발의 아내, 이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셨죠. 아멘이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 삶의 어떠한 내 시간표로는 내 계획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망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어떠한 모습이든지 다 이익이 돼요. 이득이 돼요. 그 당시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운전면허를 많이 떨어졌었는데 필기는 잘 봤어요. 쓸데없이 필기를 90점 이상 맞아가지고 다 손가락질하고 했는데 이제 운전면허를 막 시험 보는데 형제는 그냥 자다 일어나도 운전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을 계속 듣게 되고 그때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운전을 자신감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미련하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운전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운전을 자신감 있게 하면은 손에 얻는 열매는 병원 입원증밖에 없어요. 사고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3번, 4번 떨어지면서 이거는 내가 기계를 좀 잘 다룬다고 차를 좀 안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그때는 얼마나 창피하고요. 여러분 노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창동 그 지나갈 때 노원 자동차 운전면허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대통령 부자가 아니고 면허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한탄스럽고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면허 시험은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시험 볼 때마다 인지를 붙였거든요. 인지가 하나하나 붙어갈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줄 알아요? 눈물 날라 그러네. 이따 절비 기도 좀 해주세요. 상처가 아직 치유가 안 됐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괴롭거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일에 내 모든 신경을 다 쓰면 너무 괴로워요. 막 미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인간이 나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러죠. 코로나로 온 나라가 열방이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고 하면 확 꺼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고 이 롬팔 이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 오케이, 하나님 이거 손으로 만드실 거야. 자랑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일이 늦어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는 거지만 그래도 사고 안 나게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 하나님 전능하시면 아닌 거예요. 해결사 정도지. 정말 전능하시다면 내 문제가 더 빨리 가는 촉진제가 되고 이 어려움이 내 삶에 더 가속화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러한 전능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 저도 예전에 나눈 적 있지만 요셉이 감옥에 갇힘으로 그곳에서 보디발 군대 장관의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왕실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왕실의 법도를 다 배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학과를 가지 않아도 그곳에서 왕궁의 언어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왕궁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가 감옥의 죄수 신분에서 성범죄자로서 감옥에 있었던 신분에서 갑자기 3대 총리 중에 탑이 되는데도 전혀 어려움 없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돌아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것을 완전 고속도로를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내 인생이 빨리 가는 길은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터널 같은 길을 만날 때 그때가 고속도로가 열리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저희 집에서 보이시죠? 별걸 다 해요 요즘에는. 집에서만 이제 TV 보면 또 이 루즈하니까 보세요. 여기 3시간 16분 이게 옛날 길이에요. 저희 집에서 양양의 하조대 해수욕장을 쳤거든요. 한 2주 전에 갔다 와서 제가 했는데 3시간 16분이 걸려요. 옛날 길입니다. 그래서 이 터널도 하나도 없고요. 길이 좋아요. 그런데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길도 좁고 위험해요. 그런데 이제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그런 거 아세요? 운전을 안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길이 이렇게 됐어요. 자, 1시간 58분이면 가게 됐어요. 그런데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제일 답답한 건 뭔지 아세요? 끝없는 터널이에요. 터널이 계속 나와요. 궁금하면 오늘 택시 타고 한번 말씀을 온몸으로 깨달아야 되니까 양재역에서 택시 잡아가지고 어디 가세요? 하조대 해수욕장에 해가지고 하면 택시비가 16만 7,170원이라고 나오네요. 뭐 톨비까지 하면 20만 원, 왕복 40만 원인데 말씀을 다 깨달을 수도 있어요. 터널이 계속 나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터널에. 그러니까 터널에 들어가면 답답하긴 한데 그게 빠른 길인 거지. 훨씬 빠른 길이니까 시간이 거의 1시간 40분이 1시간 20분, 30분이 단축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터널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속도로에 들어서게 하신 거구나. 엄청 빨리 가게 하시려는구나. 왜냐하면 돌아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빨리 가게 하려니까 평창 올림픽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거 뚫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빨리빨리 이제 수도권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부 여기를 산을 그냥 구멍을 다 내가지고 빨리빨리 가게 한 거죠. 인생의 터널 같은 때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훨씬 빨리 가고 있는 때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할 건 아니죠. 심리적으로는 어둡고 답답하고 공기가 탁하고 어려운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감정이 믿음이 아니라고. 내 감정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우울하고 망하고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터널 같은 때를 지금 코로나 시대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다 우울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 다들 힘이 빠져 있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고 언제 마음껏 여행 한번 할지 누구를 하나 쉽게 만날 수 있을까? 모르는 때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감정은 그렇다고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나라가 온 열방이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날 때는 어떨까요? 완전 단축돼 가지고 시간이 확 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오실 때가 훨씬 가까웠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앞당기시려고 이때를 허락하셨구나. 시간표가 확 짧아진 거예요.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짜 급하게 있는 거죠.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터널 안에 들어와 있어요. 터널 안에 있으면 이게 가는지 안 가는지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터널의 불빛을 막 터널이 길면 막 무지개로 바꿔놓고 그 앞에서 졸지 말라고 사람이 막 여자가 막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깜짝 놀래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터널 안에 우리는 지금 이 나라는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 온 열방은요,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때예요. 하나님이 아주 급하게 일하고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답답해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앞에 나아가야 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2배의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일도 새로 무엇을 시작하려면 예전의 마음이어서는 안 되고 그냥 결단하는 결단력이 2배가 필요해요. 내가 먼저 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내 감정도 다운돼 있고 옆 사람도 다운돼 있으니까 내 감정도 일으키고 옆 사람도 붙잡으려면 2배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강한 군사 같은 그리스도인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예전에 그러한 교회 다니는 맥없이 세상에서 조그만 일에 돈 몇 푼에 조그만 문제에 속절없이 쓰러져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맥을 못 추는 시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군사처럼 말씀을 붙잡고 영혼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가 이 시대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 복음의 진리 앞에 든든히 서서 사람들의 유언비, 종교인들처럼 그냥 이 사람이 이렇다면 거기 휩쓸려가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거기 휩쓸려가고 그 작은 우물 안에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살지 말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더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의 이 신앙의 지도도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준비해야 돼요. 그때는 저처럼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이런 라이센스가 있는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교회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봐요. 종교개혁 시대처럼. 그렇죠? 종교개혁 시대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였고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그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시대를 세워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거든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더욱 준비해야 해요. 그냥 그동안에 예배했던 것처럼 그냥 예배, 수동적인 예배 드리고 그래도 조금 적극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정도 가지고 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말씀의 사람이 돼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엄청나게 빠르게 흐르고 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힘을, 근육을,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진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터널에 있다고, 우울함이 있다고,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마음을 거기에 놓지 마시고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급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